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믿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해요. 금요일은. 그래서 제가 딸려서 얘기했으니까 제가 몸이 조금 힘든 관계로 단속을 하루밖에 안 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요. 이걸 아마 2주 전에 했더라고요. 그럼 왜 2주 전에 하시고 안 했냐? 예. 제가 수요일부터 3월달 고난주간 집회라고 10월 3월달부터 시작해서 4월 6일까지 제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속을 율법과 약속을 해놓고 2주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석주째 되는데 이걸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기 약속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예, 약속을 받았죠. 근데 그 약속이 뭔가를 오늘 잘 알아야 그들이 왜 그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목매다는 그런가? 오늘도 본문에 그러죠? 아브라함이 다 자손이라 한 자손을 가진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에 대해서 수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진하실 때까지 가서 이스라엘 회복할 때 있다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 메시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갈망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수많은 걸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듯이. 알겠습니까? 주여에서 없었죠. 재림주를 기다리듯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할 때 뭐라고 하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어떻게 죽는다고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속에 감춰있던 죄사함을 모르는 거죠. 즉 율법으로 의가 없다는 이유는 영혼이 살지 못하니까. 육체는 정결할 수 있으나 영혼이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힘든 여경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아담 이전부터 볼까요? 아담. 왜 아담 이전부터 볼까요? 아담 이후로부터 볼까요? 아담이
죄진 이후로부터 언제까지? 예. 아브람부터 어디까지? 바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보면 여기도 사망의 왕노릇이 됐어요. 사망의 왕노릇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자손을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시 들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쭉해서 이후에 누가 모세가 오기 전까지, 모세가 있기 전에까지 너 당연하게 사망의 왕노릇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율법으로 죄가 어떤 건지를 알게 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와서 있을 때까지 이 율법이 왕노릇 했어요. 범죄를. 그러면서 저들에게 뭘 약속했어요? 메시아를 약속했어요. 메시아. 여기 있던 그리스도를 약속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들은 시온이즘, 즉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에 통치하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정국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대교가 비슷하죠. 그런데 예수 온 이후로 여기 약속이 있지만 여기 유업이 있다는 거죠. 유업. 무슨 유업이냐? 하나님의 기업. 유업이니까 기업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기업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쭉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일했지만 여기서 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끝낼 때, 여기 때, 주님 재림할 때, 이때 이들이 기다릴 메시아나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 여기서 천연왕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 때까지 쭉 이게 사망의 왕노릇이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시켰다.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시킬 때가 모세 때였단 말이죠.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면서 그들이 죄를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지킬 때마다 잘 지킨다고 하는데 어떤 데 보면 블레셋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데 보면 아람 사람한테 가서 곤욕을 당하고 어떤 데 보면 블레셋 가서 곤욕을 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느부갓네살한테까지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왜 우리가 이럴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까지 주셔서 지키는데 그때 봤더니 죄를 범하고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뭐냐?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더라. 그래서 말하기 그러잖아.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건 11조라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있더라. 그래서 철저히 그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뭐 전도운동, 성경 돌아가기 운동 하듯이 그때 생긴 것이 바리새 운동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하죠. 우리 민족 중에서 제일 엄한 바, 무슨 바? 엄한 바. 바리새인을 생활을 하여다 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운동 중에서 바리새인이 최고로 엄하게 키웠다.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하고 바리새인은 없다 하고 그렇게 되어가지만 한 민족 안에서 그렇게 잘 섬기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메시아 그거 오면 이럴 줄 알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은 내가 근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근이라.
고백할 때 물덩이를 벌어주고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보라 하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너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보므로 믿노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듯이 그런 다음에도 그들이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친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을 받았는데도 과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가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같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안 되고 자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안 될까? 나는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고 영원한 나라도 인정하는데 뭐가 안 될까? 내가 어둠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를 또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은 것이 없다는 거죠. 내려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걸 내려놓으면 참 힘들죠. 그걸 내려놓으면 몽청이가 돼야 되고 병신이 돼야 돼 말이에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아니 저것도 저래? 예수밖에 몰라? 꼭 이렇게 바쁜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꼭 유술성이 없어? 이런 소리를 철저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까? 제가 경험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야 꼭 오늘 급한데 하루 빠진다고 문제 있냐? 너만 유발하게 예수 믿냐? 이런 소리도 수없이 들었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을 10년이 넘게 한 사람 내가 그 소리를 들었죠. 그래도 그날은 갑니다. 네. 교회 집사님 회사에서 일해서도 본 예배를 못 드리려고 할 때 저는 드리러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해도 그냥 예배는 꼭 드려. 그러니까 신앙사람이 뭐라고 하냐? 야, 너 때문에 오늘 회식 못 하잖아. 너 때문에 먹을 거 못 먹잖아. 그들은 이제 술 먹고 들어야 되는데 아니 나만 배고프면 되지 왜 나만 빠지면 되잖아. 나 그거 안 먹겠다고. 나만 빠지면 되지 뭐 그래 걱정이야. 나만 빠지고 와서 먹어. 아니 이 회사가 일 다 끝나고 나 하나 그 회식에 안 갔다고 문제 있어? 아니 그럼 나 하나 안 갔다고 급해서 빠졌다고 하면 되지. 매년 게 아니 회식을 꼭 해 그렇게 꼭 수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에 수요일 날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그때 해가지고 꼭 사람을 꼭 곤란하게 해?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회식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회식 하다가 끝나고 그냥 왔어요. 이제 들다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 김재승이가 말이야 예배 드리는 날 아니니까 회식을 당하네. 그럼 갈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갈게. 뭘 내가 이거 한 잔 더 먹는다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기는 거 내가 이거 한 잔 안 먹는다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같은 교회 집사니까 갈 때 태워줄게 그래. 아니 됐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뭐 집사님이 어느 교회인지 모르는데 내가 가서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요. 내 신앙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은 안 더라고요. 왜? 자기도 가책이 잖아. 평신도가 청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책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는 예수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 말이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어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죠. 이런 믿음이 되냐는 거죠. 내려놓는 거 그거 하나를 못 내려놓는다는 거죠. 응? 예배 시간 있을 때 그 시간을 좀 일찍 나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못 내려놓는 사람이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하죠. 천국이 그렇게 허락하고 온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허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키우는 염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어린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황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뭘 갖다 드린 것이 있다고 아직도 내 것이 세상 것이 중요하다고 몸부림칠까요? 그러니까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세요. 응? 약속을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함이라 그랬어요. 그 밑에 이제 죽으면 유업을 얻는 자가 나옵니다. 그럼 유업을 얻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유업이 뭐요? 기업이요.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냐 이거죠. 차지한 자가 천국 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왕자가 있으면 다 세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세자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다 스승을 따라둡니다. 그리고 그들 매번 시험 보고 얘기해서 나누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페루 이성계의 큰아들이 양녕대군입니다. 그가 세자가 됐는데 세자가 되고 나다 보니까 아니어서 도망다니죠. 그러니 자기 외갓집이 다 죽죠.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병이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활량이 돼서 나가다가 그래서 세자를 피하고 양녕대군이라는 이름을 갖죠. 근데 이미 그 양녕대군의 동생은 절에대 가서 충녕대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세종대왕이 임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 그가 자기 장인은 못 살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남자들도 시기하면 무섭지만 여자의 질투로 인해서 남자가 질투를 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왜 하는 거 잘 보세요. 여자가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서 자기 집안을 어떻게 일으켜보려 하겠어요. 그걸 이방원이 알았단 말이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좋아하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가지고 왕을 세울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아니까 싹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장인은 알았단 말이죠. 알면서 죽었단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은 나의 신랑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모든 것이 더 사랑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보다 내 부모를 나보다 내 자식을 나보다 내 만화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이 하나님일 때 그분이 질투를 일으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이 질투를 일으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 얘기를 하라고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 조금만 하나 가지고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하다못해 똑같은 아파트를 살아. 평수도 똑같아. 근데 그것이 전세냐 자가냐 갖고도 따는 사람이 참 미안하죠. 전세냐 자가냐 이것 가지고도 싸워요. 아니 똑같은 25평 살면 아유 그러네. 아이고 그래요? 좀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좀 살. 이러지 못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만약에 그 전세로 사는 남자를 친구 삼아서 형님으로 내가다 보면 뭐라고 하냐. 아니 저 못 사는 집은 못 해도 그냥 막 눈치 줍니다. 아니 형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럼. 아니 저는 집 저 전세 살잖아 월세 살잖아. 참, 이게 바로 여자예요. 그러니까 멀쩡했던 아이 줬던 것을 눈치 줘가지고 친구를 못 삼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변하듯이 변화가 손바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조를 지켜야 돼. 확실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확실하게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놓고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해놓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만유를 짓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 만물은 이 우주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머물 장소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 있다가 갈 곳이었기 때문에 시한이 오셨고 그래서 잠시 머무를 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에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를 감옥으로 사용한 것이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막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침략하려는 못 갑니다. 구원받는 게 침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고해가지고 그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또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천국 하는 예배된다. 천국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도 낙원을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낙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 안에 있어요. 어디 장소는 모르지만 주님이 예배하는 자들과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공중에 기름할 때까지. 그럼 천국에는요? 그래서 천국에는 마태복음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잘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채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다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리라 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의 1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나를 위해 예배한 그곳을 저들도 그곳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위해서 지으신 곳이니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유의 후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죄를 정결케 했을 때 그 약속을 받았다 하면 구약에는 메시아를 받았지만 그는 그 메시아는 여기에 있는 메시아인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걸 땡겨 올라가게 했는데 아니 된 거고, 그동안 유대인들을 택해서 쓰는 동안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알겠어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을 줘야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어떤 것을 택해서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래도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유대인에게 준 것보다 적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준 기간은 모세 때부터 수많은 시간이 올라왔지만 우리 이방인에게는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많지는 않아요.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차근차근 신앙이 식어가면서 예배가 없어지면서 대한민국에도 하나밖에 없는 지금 예배가 많이 식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도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쫙 해서 3년 되니까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교회를 문 닫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은 삐까뻔 적재놨는데 운영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팔려서 카페가 되고 팔려서 뭐 놀이장이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쏘아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환경에 진 거죠. 마귀는 그 환경을 세상 정치를 통해서 이용한 거고요. 전 세계가 정치를 통해서 이용하니까 예배를 못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절제를 하고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3년이면 까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이 맞아요. 제가 그걸 잘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얘기 듣는 사람이죠. 10년이 넘게 요선도 회장을 했는데 3천만 원 때문에 그때가 3천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세 가족이 있는데 3천만 원 때문에 요선도 회장을 그만두고 돈 벌어서 갚다고 했는데 아들은 희귀병이 있고 아저씨는 정화조를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본인은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림 공원 가면 신태리 공원 가면 공원 떡볶이 하는데 그 양반한테 내주셨다고 많이 받았을 그 앞에서도. 그런데 이게 돈이 모을만 하면 자식이 발장이 일어나시고 돈이 모아서 갚을만 하면 아저씨가 차를 들여받아가지고 물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쑥쑥 빠져나가요. 그런데 첫 해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2년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요. 3년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구멍이 버섯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10년이 넘게 여전도 회장한 사람 입에서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반 동안 신을 다 버렸어요.
그렇게 믿음이 되거든요. 다 버리고 나간 거예요. 왜? 세상의 맛을 봤잖아요. 세상에 좋은 걸 봤잖아요. 누려가면서 보면서 그걸 찾아다니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헛살았지?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가서 유튜브에 예배 드린 척하고 안 드리고 설교만 딸랑 잘라서 보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말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참석하는 척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까먹었습니까? 그래서 뭐 100만 교회가 문 닫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로 단결력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과 의존이 되고 끈끈함이 되냐는 거죠. 약속을 믿냐는 거죠. 믿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 영생을 사모하던 부자도 주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으로 될까? 그가 세상의 모든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지 모르니까 들어갈지 걱정이 되니까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걸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가 언제라고 다 지켰는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해요. 네가 언제라고 싶어 하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고 나를 따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했더니 거지가 되겠잖아요. 하늘에 보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볼 때 없다는 거죠. 주님 볼 때.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갈 때 뒤에다 대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없도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없도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할 수 없대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릴 때마다 들리신 분들은 그건 어둠이 당신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예배 승리 못합니다. 그리고 영적 신앙 왜냐면 이게 원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공급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배라는 말은 내 영혼이 주를 뵙고 뵙려고 온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뵙고 그 말씀을 먹고 만들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눈을 감았다 이 말은 귀를 막았다는 소리예요. 눈 감고 설교 들었다는 사람 치고 예배 제대로 부르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듣기 들어갔는데 그 얘기요? 이런다 그래요. 저하고 같이 이게 가만히 요즘 내가 목요일 막 하는 데 가서 나오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강의 다 들으시잖아요. 그때 내용이 어때요? 그때 아무 소리 못해. 뭐 들으려고 왔어요? 뭐 들으려고 오셨냐고요? 그러면 그 강의를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때는 막 열심히 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뛰고 기도해도 그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강대상에 서서 주신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나하고 만들어지라고 합심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지라고 변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아예 몰라. 그리고 그다음에 막 주님 한 말, 우리 아들 말, 우리 자식 막 하는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주제를 잃어버리단 말이에요. 우리 가끔 내가 말하면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주제 뭐냐고 따라오대.
이게 영적인 마생명 말씀을 주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무 없는 이거 중근한 기도예요. 이거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냐, 목사가 가끔 1분 기도하든 3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할 때 그 시간에 말씀이 길었던 때보다 확실하게 핵심을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당신들의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살고 싶으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리고 할 때 그래서 제가 사는 거예요. 지금 혹부르면 400이 나와야 한다는데 절반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인데도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숨이 찬다는 거예요. 그분만 알아서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숨을 쉬었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라고 소리 안 했지만. 그게 왜? 생각해보세요. 차가 4기통으로 가던 차가 잘 올라가겠습니까? 2기통으로 올라가는 차가 잘 올라가겠습니까? 2기통으로 가면 헉헉대고 올라가요. 절반밖에 안 되니까 헉헉대겠죠. 그러니까 그만 먹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다가 또 들렸죠. 저기 형제한테 들려서 얘기 좀 하고 왔는데, 그것처럼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영혼은 예배를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믿는 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내게 확실한 기업이 되게 하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은 그리스도였는데, 메시아였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왜 주님이 유대인 통해서 왔냐? 그걸 통해서 와야 그리스도인이 오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인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을 악하게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야 너희들만 아니라 저들이 동일하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갈릴리요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미 구약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때가 주님을 아는 데 순하고 저들에게 배웠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확실한 약속을 알고 순종해라. 유대인이 받은 약속도 메시아지만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신 과정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을 때 다시 우리가 똑같이 기다리듯이 같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니엘서에게 예언서를 보고 종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문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하게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의지로 누가 풀었던 걸 보이잖아.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열심히 영을 살아가면서 심노하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믿음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 우리의 생명의 믿음이 확실하게 열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은 믿을 때 역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천사가 관리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관리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관리하시고 천사는 나타나지 않고 권능으로만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잘못하는 것은 성령과 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성령과 불이라고 할 때 성령은 성령 침례는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고 불 침례는 저주받은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신발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만들어져 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때보다 설교를 적게 해도
그만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숨이 안 찼잖아. 근데 지금 숨이 차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 드릴 때 제본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와요. 대여섯 명씩 봤는데 목사님 얼굴이 이상한데요. 이상한 것도 말도 안 냅두고 예배나 승리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하냐는 거요. 난 그걸 묻고 싶어.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를 하냐 이거요. 알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고 믿었으면 진리를 아냐 이 말이요.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 믿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요. 알아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아야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아 이거구나 하고 부서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 진리를 알아야 바른 길을 알고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주를 볼 수가 있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소리요. 진리를.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진리로.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죄를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함도 못 있고 믿음도 못 지키고 남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등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삐져지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그러잖아요. 응? 내가 이러면 진리를 떠나서 헛다른 걸 많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게 지은 죄나 적게 지은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너무 의지하고 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빨아들인 것이 있고 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가서 얘기했더니 다행히 또 제조를 해주시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다니까. 그거 있으니까 그냥 부는 것만 주는 겁니다. 요건 꼭 불어야 됩니다. 목사님 끝났으면. 그거 준 거예요. 그거 줬으니까.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오면 그것만 부으면 된다는 거죠. 그걸 항상. 그러나 그거 조그만 것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유급시에 뭐 큰 앱을 하나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들고 다녀야죠. 그것처럼 중요한 거란 말이죠. 큰 것들은 큰 것대로 중요하지만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또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적다고? 아니요. 많다고? 아니요. 많이 한다고? 아니요. 적게 한다고?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적은 이름을 가지고 적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내가 너희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문을 열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서 그 문을 가지고 들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안에 조금 깨달고 예수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15분 정도 충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들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요 능력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들려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알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너희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일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오늘 아버지가 하신 영광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해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들려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명과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드리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을 쓰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시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부족하지만 아버지 더욱더 부족함을 아버지여 채워서 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수 있도록 항상 깨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 깨달았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응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귀한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